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선물. 여러분들이 꼭 받은 것 아니더라도 누가 받는 걸 봤던 아니면 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본에 딱 기억에 이렇게 마치 불이 켜지듯이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고등부 때 그 성탄절 행사로 예전에는 이제 선물 교환을 했거든요. 준비해 와서 고등부에서 하니까 고등학생들이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고만고만한 선물들을 준비해 와서 이제 선물을 나눌 상대들을 이제 정하고 이렇게 아마 뽑았든지 어쨌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정해놓고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모든 관심이 이제 선물을 갖고 왔으니까 다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크기가 있고 요만조만하게 다 있는데 한 명이 선물 얼마나 큰 거를 갖고 왔는지 지금 말하면 사과 박스 20kg 박스 있죠, 이만한 거. 예. 그만한 상자를 하나 들고 온 거예요. 포장을 정말 예쁘게 해가지고 와서 이게 다 가져왔는데 관심이 다 거기에 있어요. 예. 저걸 누가 받을까? 그리고 저 안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어쨌든 나눠서 이제 다 이제 뽑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달식을 하는데 이제 다 각자 주고받고 난 이후에 모두가 다 그걸로 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든 관심 아래서 그 받은 그 여학생이었거든요. 받은 학생이 이제 준 사람은 남학생이고 이렇게 포장지를 뜯어서 뚜껑을 딱 열었는데 여는 순간 그래서 막 그 야유의 함성이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래 그래서 그렇게 봤더니 신문지를 이렇게 꾸깃꾸깃 해가지고 그 안에 가득 담아놓은 거예요. 그 예쁜 포장지에다가 그렇게 정성껏 포장을 해놓고서 그렇게 담아놨더니 이제 기대가 큰 만큼 이제 실망도 큰 거죠. 그래가지고 야 뭐냐 경멸의 시선으로 쳐다보고 막 그래서 근데 돌아서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우와 그래서 딱 봤더니 그 신문지 뭉텅이 맨 바닥에 지금도 기억에 나요. 하얀색 앙고라 요새도 앙고라라는 말 쓰나요? 그 아주 보들보들한 그 앙고라로 된 그 목도리가 아주 예쁜 목도리가 밑바닥에 쫙 깔려 있는. 선물하면 저는 그게 기억에 확 이렇게 나요. 제가 받은 게 아니면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대본에 나왔습니다. 그 선물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목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 하는데 사실은 새벽에 이 말씀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서 앞에다가 하나 더 붙이고 싶었어요. 이상한 선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유튜브에는 제목을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이상한 선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 상자 하나를 주셨어요. 근데 그 포장지가 이상해. 아들을 백사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상한 포장. 그 포장지를 풀어 제끼면 뭔가 나오는데 그것을 풀기가 너무너무 힘든. 아들을 어떻게 인신제사로 드릴 수 있어요? 번제는 이제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자기 아들을, 그것도 백세에 낳은 아들을 통째로 불에 태워서 저 이방 제사에서나 하고 있는 그런 무지막지한 제사를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 그 선물의 내용을 보려면 그것을 뜯고 풀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일을 해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종종 그런 이상한 포장지로 포장되어 있는 선물 상자를 주시곤 합니다. 근데 포장지가 이상하다고 왜 이런 걸 주셨냐고 안에 내용물은 까보지도 않고 왜 이렇게 열기가 어렵냐고 이런 선물이 다 있냐고 방구석에 툭 던져놓은 선물이 혹 우리의 집안에 물리적인 집안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집에 한 구석텅이에 그렇게 선물 보따리만 잔뜩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건 아니지. 마치 택배 상자 뜯지 않은 택배 상자가 쌓여 있듯이 마치 그와 같이 포장지 보고서 뜯어보지도 않고 뜯다가 어려워서 그냥 던져놓고 있는 선물 보따리는 없는지 오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한 선물을
보따리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혹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도 이걸 풀어야 돼 말아야 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하지? 라고 생각되거나 아예 포기하고 내 던져놓고 내 거 아닌가 보다라고 그렇게 던져놓은 선물 상자가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그 선물에 이상하게 생긴 그 포장지를 다 풀어 헤치며 그 안에 정말 귀한 그 선물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오늘 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주신 선물들을 아주 풍성하게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9절부터 우리 저덕 청년 읽어줬는데 1절부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거의 다 테스트예요. 훈련, 점검, 확인.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그리고 강하게 세우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그 귀한 선물, 이 아브라함에 관련된 말씀들을 쭉 보시면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복이 이 땅에서의 물리적인 복일 수도 있겠고 그것을 넘어서는 그 풍성한 영적인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 복에 대한 내용이 너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와 관련되어진 것들은 복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그 요새 뭐 컴퓨터나 인터넷에서 치면 나오잖아요. 그 성경 그 저기 들어가셔서 복하고 쳐보셔요. 그러면 아마 앞에 창세기 부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가득가득 그렇게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시험도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 우리의 성경에서는 시험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썼지만 사단도 시험하죠. 그 사단의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입니다. 그 유혹의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 있죠. 쾌락과 주로 이제 그쪽으로 많이 우리의 모습들을 흔들어대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유혹을 당해요. 사단은 모든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찾아 헤매고 누구를 물을까 하고 찾아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수준, 어느 정도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테스트고 준비도 안 되는데 시험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은 그에게 딱 맞는 초등학생 신문 시험 수준으로 보는 것이고 뭐 대학생은 대학생 수준으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앞에 화면에 보실까요? 오늘은 제가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테스트죠. 훈련이고 절대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직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안에서 뭔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되어져. 시험은 늘 어렵잖아요. 기억에서 너무 멀어지셨습니까? 시험은 늘 어렵죠. 물론 잘 준비한 사람에게는 시험은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그런 애들은 공부시켜야 돼요. 시험이 기대되는 아이들. 근데 시험은 늘 부담스럽죠. 어떤 시험이 됐든지. 근데 잘 준비되면 그 시험은 기대하게 됩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지난 계속 여름에 비가 오면 이쪽
전에는 여기가 본당이 아니라 식당이었잖아요. 비가 오면 이쪽으로 계속 물이 계속 스며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식당이었으니까는 이제 치우기도 하고 좀 시간을 두기도 했었는데 이제 본당으로 바뀌고 나니까 비 오면 여기 중간까지 물이 막 이렇게 새는 거예요. 보니까 저쪽 기둥에서 오는 거고 조자님께서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보셨더니 물 내려오는 쪽에 이제 삭어서 이쪽으로 이제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러셔서 비가 별로 오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 물바지로 모여서 오니까 물의 양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다가 밑에서 사장님이 올라오셨어요. 하루는 비가 왔는데 제가 이쪽 치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쪽 면까지 물이 넘어와서 그 물이 결국 안 치우니까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형광등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면 밑에서 지하 1층에서 일하고 계신데 그래서 올라오셨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렇다고 했더니 이제 그 판을 하나 이렇게 쇠로 된 판을 저 막을 수 있는 것을 잘라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급하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막고 실리콘으로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될까 이거 되긴 할까 이제 처음 해보는 거기도 하고 어쨌든 막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은근히 비가 언제 오나 저 올라가서 물을 부을 수는 없으니까 비가 언제 오나 한편에서는 근심 반 한쪽에서는 기대 반 어제 비 꽤 많이 왔죠.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예. 아주 뽀송뽀송하더라고요. 작업을 잘했어 위해서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를 준비해 놓고서 있을 때는 시험이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왜 없겠어요. 하지만 두려움만 있지 않아요. 그 안에 기대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내용들은 그 시험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그 내용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아예 주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나가 떨어지거나 포기하거나 도망가거나 그 선택을 해. 이게 내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앞에 던져 놓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아예 허락하지 않으시고 감당할 쯤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그러니까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감당할 때쯤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포기하면 이제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결국 믿음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맡기는 것이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아예 주지 않으신다고 그랬으니까 보니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으니 보여주셨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또한 마찬가지. 근데 그 내용이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렇게 기다렸던 그 아들 이삭을 이제 지금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그 정도 그 청소년기 때거든요.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째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인신제사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상할 정도로 말을 안 해요. 그 상황에 대한 변명 못하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주십니까? 아성이 됐든 변명이 됐든 요구가 됐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워낙 타락해서 하나님께 도저히 이건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는 과정에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하고 흥정하죠. 그 내용이 창세기 18장 24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주님 앞에 흥정을 해요. 하나님 혹시 그 땅이 그렇게 멸망당할 만큼 타락한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의인 있지 않겠습니까? 의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 50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50명하고 그들하고 같이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24절까지 봤지만 그 뒤에 오시면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으마. 그렇게 해서 50명
그리고 또 던지기. 하나님 5명 적은 45명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럼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와요. 그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이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주님과 감히 흥정했던 그가 자기 아들들을 인신제사로 드려야 되는 현실 앞에 입 딱 닫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변명거리를 찾았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천륜을 저버리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그 약속해 주신 그 아들을 지금 이제서 다 키워놓고 이제 사람 노릇하려고 그러는데, 속된 요새 말로 이렇게 이제 사람 노릇하려고쯤 됐는데 주님 그걸 태워서 드리라고 하니 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부터, 또 하나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제서 이삭을 죽여서 제사로 드리라고 하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약속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답변으로, 변명으로, 요구로 했다고 하는데 한두 끝도 없이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쉬워서요? 그렇지 않죠. 그냥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으로 보면 아마 아브라함이 받아왔던, 아마가 아니죠,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했었던 그 어떤 시험과 훈련보다도 가장 어려운 거죠. 만약 지금 아니라 그 이전에 이런 시험으로 다가왔으면 아브라함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아브라함에게 정말 무겁고 힘겹고 어려운 시험, 훈련이지만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야 하는 시기이기에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온몸으로 다 받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못 들어간다고, 그 앞에 뭐 성도 크고, 물론 거기에 나오는 소출되어서 나오는 그 과실수가 얼마나 큰지, 어깨에다 장대에다가 포도하고 막 과일을 매가지고 오는, 이 땅이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한참 얘기하고 나서, 근데 그 땅이 너무나도 성이 크고 거기엔 심지어 골리앗의 후손, 그 친척들인 그 거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물음 앞에 모두가 다 기겁하잖아요. 그때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울부짖고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가자.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데려나왔습니까? 라고 하는 그들 앞에, 그 원성 앞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마.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됐습니다.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주께 들린 대로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또한 주목해야 될 말씀. 내버려 두면 우리의 입술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보다는 늘 그 반대편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말만 없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이렇게 침묵시하듯이 못하겠습니다라고 버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뒤의 상황을 보면 대단히 빨리 일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움직여라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치 무슨 오랜만에 여행 갈 때 설레어서 눈이 번쩍 띄어지듯이 그런 일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신이 나서 일찍 일어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밤새 한숨도 못 잤겠죠. 어떻게 자겠어요? 아들을 이제 태워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하지 않아요. 주저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서 그 일을 진행. 아마 어쩌면 그 마음속에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상황들 앞에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 받은 것들을 따라서 그 다음 이른 아침에 움직여 나간. 순종은 지체하면 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걱정거리가 계속 늘어나니까. 생각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우리를 깊은 생각이 우리를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을 때 고민 끝에 악수를 둔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결국은 도착해서 보니 오히려 처음 생각했을 때보다 못한 선택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말 없이 지체하지 않고 움직였다고 해서 그럼 대충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떠날 채비를 하면서 아들을 제사로 드릴 그 번제에다 쓸 나무를 다 쪼개요. 아브라함이. 그 어떤 마음으로 그 나무 쪼갰겠습니까? 거기 올라가면 모리아산 산에 가면 나무 없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종 둘을 데리고 아이는 나귀에 태워서 모리아산까지 가요. 거기가 한 약 70여 킬로 된대요. 3일 길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겠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을까?부터 해가지고 온갖 생각들이 들었어요. 말 그대로 그 생각의 굴레 속에 아마 빠졌다면 아브라함은 가다가 돌아왔을 거예요. 그 3일 길을 가요.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도착한 이후에 종들은 거기다 남겨놓고 아들만 데리고 올라가. 그러니까 이 또한 아브라함이 얼마나 분명하게 작심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종 둘을 같이 데리고 지금 장작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장작은 이삭 보고 매라고 그랬고 아브라함은 칼하고 불을 들고 거기 이제 불 펴놓고 칼로 잡아야 되니까. 만약에 종들을 데리고 올라갔으면 종들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단에 눕혀놓고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 그 내버려 뒀겠어요? 만약에 데려 올라갔으면 의도해서 데려갈 수도 있어요. 제 마음은 드리고 싶었으나 저 종들이 막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애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켜 놓습니다. 얼마나 분명하게 작정을 했는지가 분명히 보여요. 그리고 올라가는데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 전에 있네요. 9절에 8절에 있나요? 아브라함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은 준비해 두셨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제 올라가. 아브라함의 순종은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느낌을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첫째 그 말씀 앞에 자신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표현 중 하나가 의지적 결단이에요.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의 자리 속에서 정말 값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그 어떤 노력과 애씀과 수고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내 죄를 사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 인생이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저희가 다시금 고백하고 회복합니다. 그 길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만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도장 찍어주시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락 속에서 그걸 얼마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를 부름받을 사람들이에요.
그 감사함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 감사함에 사역하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막 뜨겁게 막 이렇게 타올라서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는 내버려둬도 다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 일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을 그 일들을 아브라함이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더라. 여기서 이삭의 모습이 주목받지 못하지만 항상 이삭의 모습을 언급을 해요. 왜냐하면 이삭의 나이가 16, 17 정도 됐을 거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130이 넘거든요. 여러분 뒤에 장면 보시면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 깔아놓고 이삭을 묶어서 거기다 놔둬요. 불 붙이면 타는 거예요. 죽이고 나서. 이삭이 아버지 닮았는지 아무 얘기 안 하고 거기 위에 제단에 또 5곳이 있어요. 만약에 맘먹었으면 그 고령인 아버지 밀치고 도망가죠. 아버지가 미쳤나 보다. 그러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이삭이 그 자리에 그냥 아까 올라가면서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는데요? 라고 묻는 그 물음 외에 그 이후에 이삭은 묻지 않아요.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말한 대로 살지 않고 부모가 행한 대로 산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삭은 자라오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봐왔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의 생명이 사그러들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삭이 뭐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냥 아버지 하자는 대로 쫓아가는.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어서 이삭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12절에 아주 급하게 부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이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주님께서 이거 진짜 이거 가짜일까? 그렇게 정말 모르셔서 아리까리 해서 그래서 확인하시고자 싶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게 있잖아요. 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뿔이 나무숲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잡아다가 드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삭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번제로 정말 이삭을 태워서 드리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그 과정을 통하여서 스스로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결단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3일 동안의 시간들 속에서 그는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여호와 이레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내가 계산 속에서 이렇게 되겠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계산의 틀, 내 지식과 이성과 경험 속의 틀 속에서 바라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때로는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독할 정도로 우리에게 그 길들을 어렵게 걸어가게 하시는 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의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까 저기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꾸러미를 주셨는데 선물꾸러미의 포장이 너무 이상해. 뭐 이렇게 꽝꽝 묶어놨어. 잘 풀리지도 않아. 못 풀겠어. 그래서 저기 던져놓은 선물꾸러미가 여러분들 몇 개나 계십니까? 주님 예비해 놓으셔서 이상한 선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표현을 이상한 선물이라고 했지만 포장지가 이상한 선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일들 앞에 여러분들
믿음과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의 10 몇 절이에요? 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죠. 어떤 선물이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 찾으셨나요? 한번 보실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선물 보따리를 다 풀어주게 놨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큰 복을 내리고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게 좋은 걸까? 생각해 봤어요. 그냥 사람만 많아진다는 의미를 갖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십계명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오래 사는데 아파. 그럼 복이겠습니까? 오래 사는데 건강한데 너무너무 가난해. 그럼 복일까? 주님께서 장수의 복을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뒤에 주렁주렁 쫓아오는 거예요. 그 너를 통하여서 내 자손이 그렇게 풍성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수가 많아져서 그냥 세력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약속이. 그래서 18절 말씀에 그 복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늘 내 안에서 누려져서 내 가족과 내 울타리를 넘쳐서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항상 흘려보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복이 흘려보내지지 않을 때, 흘려보내려 하지 않을 때 그게 이제 고여서 자꾸 이제 썩죠. 냄새 나는 것이고 복이 아니라 화가 되더란 말이에요.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으려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보내는 그 모습들의 그 아브라함의 그 진짜 믿음의 모습을 히브리서에서는 아까 서덕현 청년이 얘기했지만 그 안에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2절 19절 앞에 화면 보실까요? 있죠. 11장 12절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미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처럼 단산되어진 그를 통해서 생명을 낳게 하신 그분께서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대로 가서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창조의 신앙, 창조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이 그 안에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들이 펼쳐져 일 것을 믿고 있으니 주께서 그를 죽이라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그를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의 경험 속에서 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다 어찌됐든 뭐든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완전히 다 맡기는 것도 믿음이겠지만 아브라함 믿음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맡기시는지에 대한 그의 고백은 죽은 자 같은 자신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던 그분께서 이제 죽음 가운데 있는 이를 살리실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이 땅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죽음이 결코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었고,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까지, 천국 소망까지. 오늘 그 금요일 날 이 말씀 봤거든요. 제가 이 말씀 처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보냄 받았는데, 그 좋은 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을 벗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그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와서 62년을 살았어요. 아내가 사라가 죽었습니다. 때가 돼서. 근데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고 나서 뭐 찾아다녔어요? 아내 시신을 매장할 땅이 없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좋은 거 다 버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믿음으로 왔어요. 그곳에 62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죽기까지 땅 한 평 없었단 말이에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집에, 자기 집에서 키우는 사병이 318명이나 됐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얼마나 큰 부자였는데. 그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느 시점에서 약속의 땅이 이곳,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이제 저쪽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동해서 새롭게 살 너의 새로운 정착지야라고 하는 더 좋은 땅이야라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될 더 풍성한, 저기서 누리지 못했던 걸 여기서 누리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왔는데,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신 것들이 나중에 다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느 시점에서 그 약속의 땅이 여기서 발 딛고 사는 이곳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아요. 그래서 땅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을 좀 넓혀가든가 해. 적어도 자기 장례 치를 곳은 사나에, 요새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 하나도 없어요. 왜냐?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뭐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의 관심은 주신 것들 속에서 살아가며 그 풍성한 재산들, 재물들을 가지고서 그의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곳에 그렇게 흘려보내, 필요하면 그 땅 한 평 사는 것에 조정함 없이. 왜?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천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예. 아주 큰 집 짓고 살지 않아도 먹고 살만한 이렇게 상황과 이렇게 그 정도만 있으면 돼. 굳이 그렇게 아등바등하면서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그것이 무슨 생에 대한 포기를 했다거나 무료함이라든가 무슨 무기력함에 빠진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것들 앞에 매이지 않는 삶. 바울은 그것을 자족함으로 고백했습니다. 있으면 감사, 없으면 없는 대로. 허락하시면 아멘하고, 주께서 막으시면 예,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경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자유함이에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려놔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은 주의 나라, 그분의 나라에 대한 나의 믿음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집의 규모와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외모와 어떤 모습들,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느냐로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모습을 평가하지만,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음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 자체로 존귀한 존재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카소가 만들어 놓은 그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림, 그게 수천억에 호가해요. 내가 그래도 잘 그리겠는데 그보다. 근데 제가 그리면 수천 원도 안 줄걸요?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린 이해할 수 없는 그림조차도 이 땅의 가치로 수천억을 호가하네. 하물며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셔서 보내신 이 땅의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 위치에 있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결정할 수 없어요. 거기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이 말씀 중에서 아까 읽었던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바랄 수 있는 것들을 바라는 것들은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기대지. 하나님 앞에 나간 우리들이 신앙의 여정도 속에서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그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포기했어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도 안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요새 저 커피존도 나가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요새 그렇게 나가서 뭐가 되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 갖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져봤으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가서 커피 준다고 해서 커피를 무슨 드립을 줬느냐, 무슨 밀크를 줬느냐, 그래서 더 좋은 걸 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서 오겠다. 그래서 커피 전도를 나가겠습니까? 이 시대는 여전히 주님께서 주님을 찾는 이들을 만날 누군가를 기다리시고 준비하시. 그러니 그것은 꼭 커피 전도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이미 그 아홉 찾기라고 얘기되어져 있는 그분들이 이미 여러분들하고 접촉점들을 가지고 있으니 그 접촉점에 있는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저기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서 계속 끊임없이 만남을 통해서 연을 닿게 만들고 없는 연을 만들고 그 속에서 의외로 갈 길을 찾고자 교회를 바라보는 이들이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안에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될 바로 그 자리이고, 서두에 시작하면서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께서 허락하지조차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시험의 목적, 결과는 그렇게 복을 주시고자 하심에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